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변함없는 그 신실함으로 주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과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값든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진 말씀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한창 열풍이 드는 챗 GPT,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압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궁금증과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옵니다. 저도 지난주에 컴퓨터 계통에 근무하는 우리 막내 아이가 저에게 아버지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 GPT를 하는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그 어카운트를 또 열고 실제로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챗 GPT, 기계와 대화한다는 것이죠. 인공지능, 이런 의미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사용하신 분도 알 줄 압니다. 저도 그 사용법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정말 고도로 발달된 문장 자동 완성 프로그램처럼 보였습니다. 고양이가 개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말해주고, 파스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은 만드는 방법을 너무도 상세하게 즉석에서 해줍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수천여 개의 문장과 단어들, 사진들을 미리미리 학습해가지고 확률적인 그 알고리즘이죠. 그 지도들을 미리 입력해서 저장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입력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다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디를 여행할 때 GPS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면은 어떤 길이 가장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가, 그 안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질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내가 묻고자 하는 그 질문들을 미리미리 다 가지고 있어요. 저장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저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인디아나폴리스가 살기 좋은 곳인가 물어봤는데 자기는 기계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고, 이것은 주관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것은 말해줄 수 있지만은 다른 것은 못 해준다, 그런 대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같은 말이에요. 난 기계 때문에 어떤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대답해 줄 수 없다, 그런 한계를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거짓, 가짜도 완벽한 문법, 너무도 그럴싸한 문장으로 너무도 잘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넣냐에 따라서 대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정말 그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그 모든 정보와 지식을 무한정으로 배포할 수 있는 이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빙이나 한국의 네이버, 챗 GPT 같은 그런 AI,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정보와 지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 같은 검색 엔진들은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계속 컴퓨터 앞에서 클릭하게 해서 결국 그것을 의존하게 습관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광고를 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광고가 아니라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챗 GPT입니까?
구글 검색 엔진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어마어마한 그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라 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예요. 다니엘서 1장 말씀 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다른 뛰어난 인재들보다도 10배나 많은 지혜를 가졌다 말씀합니다.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우주를 하나님은 그 지혜의 말씀으로 아름답고 신비하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화롭게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건축가도 예술가도 과학자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지혜와의 완벽함에 놀랄 뿐입니다. 어느 컴퓨터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세상은 챗 GPT를 사용하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으로 미래가 구분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의 소식이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 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과 거짓 지혜를 붙들고 사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 보면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은 슬픔과 불행과 절망과 허무와 죽음의 어두운 그늘로 뒤덮인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완전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시는 그 소식을 복음이라 말, 굿뉴스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피부의 색깔과 인종과 문화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구원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지혜가 가장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전혀 다르게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는 몇 가지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대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율법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 겉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거라 말씀합니다. 종교적인 지식과 전통이 하나님 앞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것이라, 이런 거짓된 안전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바울은 진짜 유대인은 혈통이나 종교적인 그런 전통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직 성령과 물로 중생의 체험을 영이 살아난 자들에게 참된 유대인의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고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항응, 반발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 정통하고 율법에 따라 살려고 많은 절기를 지켜왔는데 이방인들과 똑같이 대화하고 이런 율법이나 할례가 위협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할례를 명하셨는가? 왜 똑같이 되면 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을까?
그리고 유대인의 받은 그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많은 의문과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되어야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를 똑같이 교인이라면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받는 종교적인 그 훈련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당시에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의 고민이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도 정통 유대교 출신으로서 이런 많은 질문들을 미리 가지고 고민해왔고 해답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물론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그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2절에 그 대답을 나오게 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이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특권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돼요? 범사에 많으니 말합니다. Great in every respect.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고 율법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를 받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것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우선은 first of all 말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에도 그 다양한 하나님께 주신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여기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를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39권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다. 구약 성경 전체 말입니다. 말씀을 맡았다.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수동태입니다. 맡겨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지게 그들은 받았을 뿐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147편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이것을 의미하는 야곱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세워진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그 말씀을 읽고 알게 됐다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책임이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보여준 신실하심이나 종교적인 그런 특별한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변덕스럽고 고집세고 신실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기셨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먼저 알게 되고 율법을 가졌다 가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약속하신 내용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정말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아야만 됐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은혜와 특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시 유대인보다 더 분명하게 확실히 구분된 새로운 언약을 포함한 66권 성경 전체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시며 내가 내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특권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특권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 유대인들이 항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웠다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와 의로움이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상이 되고 그런 차원의 신앙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큰 위기와 불행으로 될 수 있어요. 지금은 TV, 인터넷,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 전 세계에 알려진 유명 설교자들의 명설교를 다 듣고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90년대 한국에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지식의 향상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나 인격적인 만남은 점점 희미해지고 싸구려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순종함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체험이 없게 된다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받은 말씀 옛날 그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데 열심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지혜를 터득하고 세상이 주는 거짓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풍성한 신앙을 생활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넘어진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종교적 우월성으로 정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그냥 던져서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먼저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유대인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화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의 미쁘심이 하나님께서 보신 신실하심이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닌가? 대답은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거짓된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그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그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거부하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루지 않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거역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믿지 아니함을 심판하신다 해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제는 나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말씀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듯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한번 고생해봐라, 맛 좀 봐라.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논증하기 위해서 시편 51편 4절, 바로 4절의 후반절에 기록된 바에 시편 51편 4절에 나온 데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이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라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런 줄 알았는데, 제대로 된 완전한 왕처럼 보였는데 자신이 범죄하고 주인 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고 판단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선하심이 이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보여진 율법에 대한 신실함, 그런 그들의 열정이나 신앙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유대인들이 보여진 성공이나 불순종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사람은 거짓되고 끊임없이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영원토록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버리기도 하고 감정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과 맺은 모든 것을 소원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이끌어 주셨어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중소부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노예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깨끗이 잘 유지됐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도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정말 음지에서 양지에서 교회 단장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수고로 땀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과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체험한 성도들이 물질로, 자기의 은사로, 사랑으로 헌신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해서 건물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자는 반드시 그 신실함에 나타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이죠. 왜 이래? 왜 이런 문제가 있어? 왜 이것은 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하면 모든 것이 할렐루야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진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힘겨운 세상 일들로 믿음이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육심에 의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리고 이런저런 유혹에 빠져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희미해지는 믿음의 불완전함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지 않고 반역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린다 할지라도 참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족하고 흔들거려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앞날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이 5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하시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을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징계를 목격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공의로우심가를 드러나게 됐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겠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나게 원인을 자초한 그런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화를 내시고 오히려 진노를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6절 어떤 대답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이면 어떻습니까?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말씀합니다. 5절은 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고 정의를 행하신 분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확실한 심판을 내려주시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이름이 그런 걸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동기로 이 세상을 마구잡이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심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심판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주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말씀합니다. 나의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여겼다면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로 쓰임받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다시 설명하면은 인간의 죄악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받고 대제사장에게 넘겨줬는데, 그러면은 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위대한 인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잘못되었지만은 크게 그림을 보면 그도 제대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궤변을 늘은 사람도 있어요. 또 거기에 빨려든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회를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더 드러내는 선한 행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이 된다면 사람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고도 괜찮겠다,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수술을 아주 세계적으로 잘하는 의과 전문 의사들로 명성을 떨치는 병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이들의 의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알려지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의사 선생님들의 수술에 대한 명성이 더 잘 알려져서 더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몸에 큰 피해를 입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은 그런 범죄가 내가 병원에 명성을 위해서 공헌하지 않았냐, 그들의 범죄를 놓고 정당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하게 되면은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8절은 어떻게 결을 맺습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망가뜨립니다. 피해를 주고 물질로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다기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의 전세대란, 전세 사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가져갔지만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는 피해자나 희생자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힘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대는 유대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도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는 우월을 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역사적인 상황이 비슷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름대로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 아브라함 후손 선택받은 그런 자부심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보여준 선한 행실을 말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죄의 문제에서 걸리지 않겠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무엇이에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말입니다. Are we any better?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냐? 도토리 기재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느냐? 교회 다니고 사회봉사도 하고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나는 괜찮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은 나름대로 선하고 양심대로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 도덕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적당히 봐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9절에서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주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해결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하게 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죄의 올무에 맺혀진 인생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 repentance라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좋은 것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들이 금식하고 안식을 지키며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계속 가뭄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가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뭄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 죄악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손을 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손을 펴서 올리고 드리는 그 손을 먼저 씻으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침묵한다 하셨어요. 성경이 인간에게 먼저 요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평강과 자유, 기쁨을 주시고 약속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것이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선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죄를 자각하고 고백하여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신다 하셨어요. 성경의 목적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리요한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사도 베드로 바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설교하셨습니다. 즉 성경은 먼저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등록 교인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체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먼저 회개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성인들의 생애나 과거에 주님의 교회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게 된 믿음의 선진들의 전기를 받아 그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과정을 거쳤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회개는 습관적으로 I'm sorry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에 힘입어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어요.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주께서 예비해 두신 죄 용서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누리라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성경적인 내용을 많이 배우고 알지만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능력과 노력대로 살려고 했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 회개의 은혜가 체험되지 못한 분들에게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회개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회개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의 사명에 동참하는 순종의 믿음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